자, 히브리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강의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그렇게 핵심을 말씀드렸죠. 믿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의 축을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수개월 동안 강의한 것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두 개의 기둥인데, 하나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또 하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휘장 안으로 들어간, 그렇죠? 번제가 있고 그 희생의 제물을 피 흘렸으니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속죄함으로, 피를 뿌림으로 속죄했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자, 다른 말로 예수 믿자는 말을 그렇게 구약의 제사법으로 표현했고, 이것을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골고다, 갈보리, 예루살렘 성문 밖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거룩한 보혈로 공로받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자리에 나아가자. 그래서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 시민권 소유했으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법에 의해 살듯이 천국 시민은 천국 법대로 살자. 그래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성경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것이 비록 영문밖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치욕과 수욕과 십자가와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 나아가야 되냐?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주제였고요. 마침 히브리서 이어서 들어가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그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후로 예수 믿기 전에 바라봤던 예수, 예수 믿은 다음에 바라본 예수, 즉 어떻게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도리인가 하는 것들을 면면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학자들은 언어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때때로 성경의 본래적 의미가 퇴색되는 아주 독특한 신학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보다 훌륭하신 신학 박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의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데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행위로 구원 얻지 않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개가 부딪힌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의 핵심 노란자는 로마서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다. 이렇게까지 악평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학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떤 것 하나 경중이 없어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Exactly same, 다 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 신학 사조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의의, 이신칭의의 로마서의 핵심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즉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원죄는. 그러나 이제 야고보서는 원죄 문제 해결된 이후에 구원 이후 믿음의 삶. 그래서 자범죄 문제에 있어서 정말 원죄를 해결함 받은 사람이 자꾸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원죄 해결함 받기 전에 원죄 때문에 파생됐던 자범죄들이 많은데 그 자범죄 계속 지으면서 살면 이 사람이 정말 원죄 해결함 받은 사람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이 질문을 야고보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자범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혹시 이 사람은 원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이것을 이렇게 예화를 들어볼게요. 거미란 말이에요. 죄, 거미. 거미줄이 자꾸 있으니까 거미줄을 또 제거하고 거미줄을 또 제거해도 몇 달 지나면 거미줄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거미는 살아있으니까. 이게 원죄란 말이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미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청소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는 거미줄이 안 생기는 게 정답이에요. 왜? 거미를 죽였으니까. 근데 거미를 죽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미줄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한 달 뒤에 거미줄이 또 있어. 이걸 정리했더니 거미줄이 또 있어. 왜 그럴까? 아, 그러면 어딘가 아직은 거미 안 죽인 거구나. 살아있구나. 혹시 그거는 아닌가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행위를 보니까 말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지가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데 스스로 자기가 속아서 자가당착 속에 빠져있는 믿음은 아니겠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단어 하나 끝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현대교회 신앙인의 모습은 글자 한 글자 차이로 엄청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1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절, 4절하고 여기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이 7절 정도는 이렇게 건너뜁니다. 내용이 약간 달라 구성상.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나머지 18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야고보에 대한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주제를 시험이라고 하고 시험과 관계없는 중간 맥락들 5절부터 11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 야고보는 종. 우리가 지금 종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조금 저것을 쓸 때의 저자의 개념과 너무 차이가 괴리가 많이 나요. 옛날에 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이에요. 사고 팔고 주인이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걸 그 고대 노예를 그걸 둘로스라고 헬라어 쓰는데 이것은 그냥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내 돈 뺏어가든 나를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의 소유니까.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종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 맞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상전이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 평안을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와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와서 시중이나 들어주는 나의 심부름꾼입니까? 안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워 삶아 죽여버리든 뭐 어떻게 하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다고 나는 그분만 예배하다가 죽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자세로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건가요? 야고보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그분이 시키면 무조건 이해하는 거지. 주인이 마당새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나 못해요. 그거 힘없어서 안 돼요. 나 다리 아파서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근데 이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한 5-6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12명 가운데 2명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른 말로는 다데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도 야고보예요.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인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도 데려가고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처럼 어디 이동하다가 잠깐 한 군데 더 들를 때 다른 제자는 스테이 남아 있어도 꼭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나이가 어린 동생이고 야고보가 형이었는데 형제지간이었는데 이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그들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때 잉태됐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난 다음에 정혼, 약혼했었으니까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 넷 낳고 누이들, 딸들에게 최소한도 복수로 써 있으니까 6남매 이상 마리아가 요셉 사이에서 일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하고 연년생 내지는 2, 3년밖에 차이가 나이가 안 나는 그 연령대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죠.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사담인데 나이 60 한갑 기념으로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그 산티아고 길 800km인데 하루에 20km씩 40일 동안 안 쉬고 걸어가야, 즉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인데 그걸 한번 걸어보겠다. 교회 한 2달 동안 말미를 얻어서 스페인에 가서 그걸 걷겠다는 게, 산티아고 길이라는 것이 세인트 야고보의 스페니시 발음입니다. 거기에 가면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지역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덤 위에다가 큰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쫙 걷는 건데, 저는 그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산티아고 길 이런 이름에서도 나오는 아주 유명세가 있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고, 오늘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예수님 집에서 한 집안에 살 때,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형이 도와서 할 때 자기도 도왔겠죠. 그 도와주면서 있을 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야고보의 어떤 예수 믿기 전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 제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고요. 한 110km 이상 직선거리로 밑에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는데, 명절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죠. 초막절이니까. 근데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만 계시고 예루살렘 쪽으로 안 가요. 유대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설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율법적으로 네가 뭔데 신성모독이다 이래갖고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시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추종자들 많이 따라오는데 당신 인기 좋은데 한번 유세하게 되면 거기 관중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데, 그 따르던 무리들을 위해서라도 여기를 떠나 갈릴리 집을 나가서 유대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서 군중 설교하면 인기가 더 있는데 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 얘기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안 가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동생들이 빨리 가서 돌에 맞아 죽으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인기를 한 몸에 누리세요. 이 말 같지만
사실은 가서 돌 맞아 죽으시오 신성모독으로. 당신 죽일 사람들 많아요. 빨리 유대로 내려가세요. 왜? 당신 우리 집안 망신시켰어. 무슨 성령으로 잉태돼.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쑥 나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애가 쑥 나왔지.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냥 빨리 당신은 그냥 젊어서 요절해버리는 게 죽는 게 나아. 친동생인데도 형 빨리 죽으라고 이랬다고요. 왜? 집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형이 너무 잘 나가면 동생이 형이 미워갖고 형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분위기예요. 딱 그 분위기.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그 5절의 결론이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야고보뿐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직전에 유다서라는 것이 있어요. 한 장짜리. 그 유다는 야고보의 친동생입니다. 또 그러니까 야고보나 유다서의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동생들이에요. 친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한 집안에 사는 동안에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 힘들죠.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거 어렵다 그러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다행히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이니까 제가 목사로서의 길을 가도 누가 뭐 반대하는 사람 없고 욕하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안 믿는 가정에서 올 때 뭐 예전에 박영문 씨라고 천국과 지옥 간증 굉장히 그 유명했던 분은 그러더라고요. 형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문중에서 종갓집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집안인데 형이 장손인데 이게 제사를 안 하니까 칼을 갖다가 목에다가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이 자리에서 오늘 내 손에 죽을래? 그랬더니 끝까지 나 죽어도 예수 믿겠다고. 아버지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목에서 칼로 배를 대가지고 찔르려고 그랬는데 결국 아버지니까 못 찔러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박영문 씨가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애비도 몰라보고 저렇게 지독한 것들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거 쉽지 않죠. 가족 구원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 전도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엄마가 불륜 저질러서 낳지 무슨 성령으로 태어났어. 내가 보니까 예수 뭐 같이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아버지 일 도와서 하다가 뭐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믿음이 아닌가죠. 참 여러분 복된 거예요. 동시대 안 살아서. 우리도 봤으면 뭐 야고보 이상 무슨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난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목회자 나오면 그 주변에서 뭐 누이나 형제나 이렇게 욕하자. 너 같은 게 목사면 세상에 목사 못해 먹을 놈이 없겠다. 뭐 이러면서 막 비난하니까 목회하면서도 막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형제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자기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암만 얘기해봐야 제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듦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이런 것들인데 그 반대 역할의 핍박자 역할이 이 야고보서의 주인공 야고보가 바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엄마까지 마리아까지 미움받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엄마를 걱정했던 모습이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자기 엄마도 있고 제자 요한도 와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님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십자가를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울고 계셨겠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가 좀 모셔라. 내가 죽고 나면 야고보나 유다나 얘네들이 엄마에 대해서 가뜩이나 좀 엄마한테 틱틱거려 대는데 앞으로 나 죽고 나면 엄마한테 얼마나 틱틱거려서 이 마리아의 마음 상하게. 차라리 그런 대화 듣고 그 분위기 속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게 훨 낫겠다. 그래서 제자 보고 나 죽은 다음에 니네 집에서 모셔라. 그 정도로 예수 안 믿는 동생들에 의해서 힘듦이 있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에페소 가서 사역할 때 모시고 가는데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위에 시리아, 위에 터키. 터키에서도 시리아 국경선 마주되는 데하고 에페소는 완전히 끝까지 한 1800km 정도, 1500에서 1800km 정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약 2000km 되는 거리를 비행기 없는 시대에 모시고 걸어간 거예요. 그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에요. 뭐 6.25 난리 피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믿음 생활 안 맞아서 제자가 모시고 에베소까지 가요. 저하고 같이 5년 전에 성지순례에 가셨던 분은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앞에 사진 찍으셨죠? 이게 바로 산꼭대기에 에페소에 그 유적지 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마리아 모셨던 생가가 있어요. 마리아 생가터. 물론 다 부서지고 나중에 기념으로 이렇게 재건했겠지만 어쨌든 저 끝에 200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까지 걸어서 가는 길로 어머님을 모시고 피난 갈 정도로 믿음에 관한 한, 예수에 관한 한 친형제들도 이렇게 믿지 않고 냉대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기록들이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또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중 지금 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물론 죽었죠. 약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거 쓴 거니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제 이야기가 평소에 잘 수긍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증거되는 설교를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날따라 옛날에도 들었던 똑같은 성경 스토리인데 그날따라 오늘 내 문제와 함께 연관시켜서 열쇠가 열리듯이 해답의 키가 팍 터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평소에 예수와 그렇게 친형제니까 대화 많이 했겠지만 먹고 사는 이야기로 그러나 그날따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야고보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친형이 엄마의 불륜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돼서 이 땅에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야고보는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왜? 유대적 입장에만 서 있던 사람이 열방 세계 선교와 이방인을 위해서 두둔하기 시작하니까 안나야 가야바 이런 법정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이 야, 너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돌 던지고 예수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때는 같은 패거리였는데 이제는 뒤집어서 가지고 이방인 선교까지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서 이런 소리 해버리니까 때려 죽이자. 그래서 돌 맞아서 동족들에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서의 저자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를 육신의 동생으로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구원자이다. 내 생명의 주인은 그분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야고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경험했던 그 만남.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다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온전히 씻김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종한 이후에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이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쭉 나와요. 베드로가 1장 설교하죠.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은데
유대 땅에서 이것 가지고 싸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할례 기껏 받았는데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할례 받은 거는 뭐냐? 이 율법 붙잡고 자기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반론 논쟁이 터졌어요. 다툼과 논쟁에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미운 물건, 구약의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물건들에서 잡아먹으라. 먹으면 안 돼요. 3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에서 음성이 안 먹겠다고 버텼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뭔데 더럽다 그러냐. 그래서 놀랬는데 잠이 포딱 깨니까 문 밖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군사가 와가지고 초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방인 짐이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가이사랴까지 가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한 은혜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야, 나도 그때 깨졌어. 내 사고방식, 내가 평생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오고 성경 공부했을 때 갖고 있었던 성경론, 기독론이 재정립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재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그 간증을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마친 다음에 야고보가 다 듣고 회중 속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괴롭히지 말라. 할례를 자꾸 강조해서 할례 안 했으면 구원받 이런 괴롭힘 하지 말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왜? 그 피에 관한 문제니까.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옛날에 피를 먹는 사람,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게 몸에 좋다 그래서 뭐 피를 먹는데 그걸 예서 녹용 같은 거를 달여서 이렇게 탕으로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 빨대를 그냥 목에다가 꼽아갖고 살아있는 거 푸득거리는 거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몸에 좋다 그러니까 뭐 별거 다 하는데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럼 뭐 짐승 속에 있는 피 속에는 뭔 균이 많이 있는데 짐승에 있는 균들이 요즘에 사람과 짐승 사이는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따로 이 병과 저 병이 왕래가 안 돼야 되는데 지금은 왕래가 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죄의 타락의 결과로밖에 설명.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는 짐승의 병이 인간에게 오지 않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것 먹다가 보니까 또 피 멀리하라 그랬는데 또 피를 안에다가 넣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질병이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설교한다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죠.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바로 2절, 3절, 4절이죠. 시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하나만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너무 많죠. 뭐 건강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 뭐 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우리 장로, 장립, 권사 취임 한 분을 이렇게 각각 두 분을 했었는데 그 한 분이 이상열 목사님, 미국에서 갖고 오시는 그분의 누나예요. 이은스 권사님. 그제 목회하면서 제가 남편이 그리스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1950년생이시죠. 저보다 나이가 뭐 한 10년 이상 이렇게 많으시니까 제가 26살 때 담임 목사로 거기서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26살짜리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8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니까 그분 나이 드신 눈아뻘 되는 분이 자기 남동생이 제 선배인데 얼마나 답답한 게 많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말은 못하고 이래요. 아유 참 목사님 여러 가지도 하네. 여러 가지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보기에도 여러 가지 하죠.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났는데 근데 그걸 엔조이 하래요. 기뻐하래요. 온전히. 그냥 할 수 없어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꺼이 온전히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래요. 이런 구절은 참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야고보가 했잖아요.
나중에 결국 돌에 맞아 죽지만, 순교당하지만,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험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관해서 이거 엄마의 불륜으로 태어난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막 예수만 보면 막 시험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는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자. 왜냐하냐?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온전히 인내할 필요가 있다. 온전한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잘 참다가 너 3세 보냐? 더 이상 안 봐줘.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 너희로 우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문제가 시련이 다가와 어떻게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뭐 신앙생활이고 뭐 완전히 다 까부러져 디프레스 돼버린 거. 그러면 마귀가 잘 됐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련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최우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네가 까불어봐야 소용없어. 믿음이 이기네. 그러고서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시련을 인내하지만, 비록 힘드니까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고통스러우니까 참아야 될 부분이. 그렇지만 온전히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니까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고요. 우리가 기뻐하면 저건 미쳤구나. 저건 또라이구나. 저건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렸네. 대책이 없구나. 저건 안 되겠다. 뭐 손 대봐야 소용이 없어. 손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온전 인내를 이루면 부족한 부분들이 믿음 안에서 충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시험은 누구나에게나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 없죠. 시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안 오나요? 또 오죠. 시험은 누구나에게 있다. 또 시험은 끝이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보게 되면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사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만든 스토리가 야고보서 2장에 나오고, 그거 이어서 또 나오는 것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면서 그 케이스 예화의 실례를 설교 시간에 설교에 야고보서가 지금 적용시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련은 살리는 목적이에요. 시험 안에, 시험이라고 하는 거 안에 시련과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의 시험이 있고 시련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하고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코스예요. 그렇죠? 학생들 시험 보는 거 굉장히 싫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딸도 뭐 시험 보는데 미국 시간에 맞춰 시험 본다고 새벽 3시에 시험 보더라고요. 그거 안 보면 좋잖아요. 새벽 3시까지 깨가지고 힘들잖아요. 시험 좋아하는 어떤 학생이 시험 좋아해요? 그러면 학생의 인권상 교육부에서 법으로 결정해서 대한민국 시험 없앱니다. 학교 제도에. 그 학생 인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애들을 위해서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시험? 그냥 공부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시험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쁜 건데 애들에게 너무 두려움을 주는데 왜 시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난 제발 교육부에서 법으로 금해서 대통령이 담화 발표해서 이제 전국 교육기관에 다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시험은 없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법인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애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없애네요. 나쁜 거 다 아는데, 학부형도 알고 국회의원도 자기 자식들 손주들 다 시험 보기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법으로 바꿔버리는데, 왜 바꿔버리면 되는데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세상 법은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사탄이 가져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은 뭐예요? 수천도 냈는 데다가 철광석 다 집어넣어갖고 불순물 다 빼내고 정말 99.999%의 순도만 남은 이 금색 요것만 추출할 때 순금이 되는 거죠. 거기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순금이 아니죠. 그래서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18K다, 14K다, 12K다. 금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불순물이 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싸고 진짜 고급이고 비싼 거는 순금이에요. 왜? 불순물 그만큼 재련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쉬운데 사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시험은 거의 여기서 약해요. 여기서 약해요. 믿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시련들은 교인들이 잘 견뎌나가는 편인데 세상 밖에서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면, 그냥 이성으로 물질로 이런 걸로 넘어뜨리면, 제가 신학교 1, 2학년 다닐 때는 형님이 송탄 영암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제가 신학생이니까 교육전사로, 형님이 담임전도사로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신학교 1학년이니까 79년도 80년도 1, 2학년 때니까 나이가 제가 이제 20살도 채 안 됐을 때인데 청년 담당을 맡았어요. 청년부들이 시골 교회였는데, 개척교회인데 축구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7, 8명 정도가 교회를 매주 나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와이프가 튀김 가게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송탄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미군 부대 앞에서 튀김 가게를 하고 있어서 자주 놀러 가거나 뭐 신방 가거나 출출하면 또 같이 게임하고 축구 한 게임하고 또 먹으러 가자. 그래서 3, 3, 5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갔어요. 근데 가면 미군 부대 앞에서 나와서 송탄역 가는 길까지 한 글쎄 500km, 500m, 1km 될까요? 대부분 다 뭐가 있냐면 바, 클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부대 앞을 나와서 어디를 갈라 그러면 좌로 고개를 돌리든 우로 돌리든 이거를 유혹을 그냥 지나쳐서 가기는 거의 어려워요. 미군들 돈 벌어서 거기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유혹을 견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요즘에 또 뭐 코로나 또 뭐 이태원 클럽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잘 인내할 수가 있겠는데 세상이 짠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견디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잘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원죄 해결함 받았지만 그래도 유혹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사탄이 이것을 취소시키려고, 이것을 반납받아가려고, 이것을 뺏어가려고, 자기랑 오리지널리 원래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게 돼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원죄 해결해서 자범죄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교회 다양 생활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옛날엔 술참과 방탕과 거짓하고 사기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절대 손 다 끊고 바로 살라고 하니까 사탄이 자꾸 그것을 통해서 신앙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지 마라. 이러면 믿음 무너진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행동을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와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예화로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잠깐 볼게요. 이게 김천댁 시인이 쓴 잘 가노라 닫지 말며 이런 건데 아마 시가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잘 가노라 닫지 말며, 계속 잘 가란 말이에요. 스톱하지 말고. 못 가노라 쉬지 말라. 거북이처럼 계속 가라는 거예요. 토끼처럼 뛰다가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부디 끊지 말고 부담 없이. 초놈을 아껴 써라. 성경에도 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가다가 중지 곧 하면, 가다가 멈추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저게 세상시인데 어떤 인생길의 나그네의 삶을, 여정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세상 예화지만 제가 거기다가 끌어들여서 좀 비유해 보자는 거죠.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쉬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 끊어버리기도 하고 초놈을 아껴서 했는데 믿음 생활에 더 긴장하고 바짝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에 시간을 더 써야 되는데 세상 쾌락과 오락에다가 시간 다 날려버려서 초놈을 아끼지 않는 거죠. 가다가 중지하면 즉 생활하다가 스톱하면 안위감만 못한다. 왜 안위감만 못하냐면요, 예수님께 설교할 때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귀신이 쫓겨나는 이 장막 인간이 주님을 모시고 keep going 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주님만 쫓아낸 다음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초님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딴 데 어디로 갈까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집이 깨끗해. 그러니까 야 살기 좋다 들어와. 그래서 친구 7명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매사에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 칭기즈칸의 이야기도 제가 글을 좀 올려서 좀 그런데 이 설교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예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저걸 올렸는데 저 글을 언제 제가 접하게 됐냐면 예전에 고도원 씨라고 있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글을 올리는 분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관이 연설문 쓰는 비서관이 연세대학 나와서 연세신문 춘추신문의 편집장 했던 학생 시절부터 제야운동하고 뭐 이랬던 학생인데 이 고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그리스로 왔는데 저하고 한 주간 동안 같이 이렇게 여행하고 다니면서 그분이 아주 좋은 자료 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글을 읽어주는데 야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나 하고 제가 그때 이것을 아주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했대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었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 잡아먹으면서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노인 합쳐도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어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짧은 인생을 한 세상 왔다 가는 사람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 온전. 텔리오스라고 헬라어에서 그러는데 테텔레스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6번째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럴 때 테텔레스타 이건데 그 텔리오스라고 하는 것이 온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끝냈다는 거, 완성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인데 온전은 다른 말로 성숙, 완전하게 끝낸 상태를 온전히. 그러니까 너희 믿음 생활할 때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라. 즉 천국까지 꼬린 해야지. 폭풍 질주로 다 장애물 피해서 골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헛발질해갖고 꼬링 못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안 간 것과 무슨, 그래도 공격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마지막에 천국으로 꼬링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메시지를 거기다가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 예수 정말 어떻게 믿을 것인가. 큰 인물이 되려면 큰 인물을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큰 인물 만나면 다 큰 인물 됩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자 예수 만났는데 다 구원받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와 대화했던 사람들 많죠. 근데 그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왜 다른 거죠? 반응의 차이예요. 반응의 차이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수용한 사람, 믿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운 자와 같이 듣고 행하는 자. 그러나 들었는데도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사상 누각의 믿음,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일치되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온전한 사람은 뭐냐?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이 조화가 하나가 되는 것, 실천이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애처럼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사 설교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재점검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목사가 속일 수 있죠. 간사한 유혹에 돈 몇 풀 더 받으려고 꼬실 수 있죠. 유혹할 수 있죠. 이런 교훈의 풍조에 속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로 증명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